서울 시내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지방에 한번 가려고 하면 일단 서울을 빠져나가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따금 교회에서 교회 승합차로 교인들을 모시고 지방에 갈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장례가 있고 신방이 있고 또 노 권사님들께서 우리 바람 좀 쐬고 싶다 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탑니다. 제가 있는 신당동에서는 한남동을 거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1차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내 차 안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타신 분들은 그 기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옆에 다른 차로들은 차들이 꽉꽉 있어서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차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묘한 쾌감이 있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그러십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이거 완전히 시온의 대로네요. 환호하십니다. 다들 그 얼굴을 보면 큰 은혜를 받으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상 9인 이상 탑승 차량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으면 이 버스 전용 차선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중간중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인승 교회 승합차에 6인 이상이 타 있으니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옆 차선이 어떠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상 마땅히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당산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도 함성을 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펼쳤는데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보면서 또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안에는 여러 중요한 내용, 여러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여러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아니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께 바울이 느끼고 발견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죽음에 관한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못 박습니다. 여러분, 함께 죽었다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 죽임을 당하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나의 사건,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 가져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나란히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감나게 와닿게 말하려고 바울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겪은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나에게 벌어진 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2절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죄를 무서워하고 결국 죄와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 앞에 굴복하며 그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바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았던 것이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공소권 없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접하기도 하죠. 이러저러한 일로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던 아무개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검사가 피의자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이 되어도 그 형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사건을 종결 짓는 겁니다. 이게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건 마치 공소권 없음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의 수사가,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걸 막아버리신 겁니다. 분명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건 우리고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으니 더 이상의 수사도 소송도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사건 종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벌을 감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이미 법률적으로 형법상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지. 예수님의 죽음이 대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입니까?
근데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하기란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전가하여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 젖히신 거죠.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 했을 때 이 죽음, 이것은 이 단어의 원뜻은 폐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폐기 처분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찾으려고 해봐도 쓰레기통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과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장 2절에서도 그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하죠.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 했을 때 바울은 썩어 부패했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지 한참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죄와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사망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도저히 용납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는 것,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은 사람들, 그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로만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이제 전혀 다른 사람, 오늘 10절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관점을 몇 군데에서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의를 거절하죠. 그럼 모세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의 기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셨다고요? 신과 같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 당대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정말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가 겁이 나서, 바로가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그걸 모릅니다. 그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걸 보고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어서 출애굽 7장 4절에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종들입니다. 아무 힘도 손에 무게 하나 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시죠. 그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 이후 지도자가 누구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에 요단 정벌을 앞두고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이죠. 그런데 그들은 라합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요단 저편을 정벌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사정, 그 동태를 살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걸출한 지도자 모세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말하죠. 이 땅을 여호와께서 주신 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땅 주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저편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들었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새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우리의 지휘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고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대장께서 앞서 행하시는 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산동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너희 지체는 불의의 무기로 더 이상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 도리어 의의 무기로 너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생명을 얻은 자, 죽음에서 돌아온 그 사람은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남겨진 삶을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값지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의 지체는 의의 무기가 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느끼셨습니까? 내가 정말 약해져 있을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내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손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마치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칼자루 하나 챙겨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 그 병고 소리, 그 말발굽 소리에 겁을 잔뜩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애굽 군대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병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건넜을 뿐인데 불과 구름 기둥과 바다까지도 그들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는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에게서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었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광명을 주셨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이 세상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본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을 뿐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세계 이 역사의 주관자가 정말로 과연 누구인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길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길 원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잠시 제가 얼마 전 겪은 일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저와는 나이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권사님은 몇 해 전에 먼저 남편 집사님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 보내시고 이 아들과 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형제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 않지만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다 그만두고 누가 옆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만 꺼내면 아주 심하게 거부하며 또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되어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도 직장 생활도 어렵게 되었고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쯤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아들이 며칠 전 식도암 수술을 받았다고. 식도암 말기였습니다. 방사선, 항암제, 투여 등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얼마 전 7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주일 예배 안내 봉사를 하시던 권사님께 저는 권사님, 아드님 좀 어떤가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드님 만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권사님 통해서 소식은 전해 듣고 기도는 해오고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성도가 있는데 물론 교회는 나오지 않고 믿음 이야기만 꺼내면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교구 목사가 어떻게 얼굴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있는가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이죠.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아들이 곧 하늘나라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형제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믿음 이야기만 꺼내면 심하게 거부했는데 내가 그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안 좋은 일만 더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이제 그 형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떠올려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수년 전 제가 처음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 작정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구했는데 마지막 날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회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막막한 앞날을 두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청년이 기도했을 때 보이셨던 바로 그 대답을 그날 저녁에 다시 제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거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운전을 하고 병원에 도착하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권사님과 그 형제만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우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미안하다고. 그러나 권사님도 또 나 역시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싶었다고. 그러자 그 형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암세포가 림프로 전이 되어 자기 머리만큼 큰 그 종양을 어깨에 달고 있는 그 형제가 작은 소리로 잘 오셨다고 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그 형제가 정말 온 자기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아멘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한 3일 후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헤어질 시간일 거라고 병원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을 보낼 수 있겠다고 하십니다. 월요일 저녁 그 신방, 그 만남, 그 기도 이후로 아들과 엄마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기도하는 걸 이 아들이 원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표정은 그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청년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본 그 마지막 그 형제의 평온한 표정을 말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신 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저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매우 다급한 순간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쓸만한 무기는 제 손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력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분의 손으로 잡으시고 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우리는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신의 의의 무기는커녕 내 한 몸 하나 부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벅찬 연약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앞서 버스 전용 차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그 차선에 들어와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중간 단속 카메라가 나오듯 또다시 죄의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칠이 좀 벗겨졌습니까? 차체가 좀 찌그러졌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달리십시오. 순간순간 멈추려고 할 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바로 그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향해 펴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럴 때 모세를 바로에게 신으로, 또 이스라엘을 애국과 가나안 열방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